대박인 거 알아요? 제가 저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고 다니겠어요. 제가 켤 줄은 몰라도 들을 줄은 알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여러분은 반찬은 못해도 먹을 줄은 알잖아. 그지? 근데 소리에 은혜가 담겨 있어요. 소리를 내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소리에 은혜를 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비로소 대전에 선한 것이 있다.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섬기는. 또 자매 하나도, 저 자매가 아침에 서울 가서 일하고 또 내려와서 집에 청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교회가 교회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해요.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하게 예배당에 오는 줄 아냐고. 그래서 적어도 장로님들 때문에 성도들 힘든 일은 만들지 말자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집안꼴이 잘 되려면 부모가 자식 속썩여야 돼. 부모가 자식 걱정해야 돼. 자식이 부모 걱정해야 돼. 부모가 자식 걱정해야 진짜지. 어느 날부터인가 바뀌어갖고 우리 엄마가 제대로 저 끝까지 살 건가. 이러면 되겠어? 교회 꼴이 잘 되려면 당회가 성도들 걱정을 해야 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도가 당회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얽히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당회를 하면은 오늘 무슨 회의했어? 무슨 말 했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회는 꼭 모여갖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까? 오늘은 통닭을 사줄까? 피자를 사줄까? 막 이런 거.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그 청년들, 학생들 모이면요, 무조건 사맥해야 돼. 지금 저는 애들이 지금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 학교 가면요, 교회 다니는 애들 둘, 셋, 이거 이상 없어요. 맞지? 너네 반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이나 돼? 아예 말 안 하기로 했어? 진짜요. 청년들 직장 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벌써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 정도로 아픔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주님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또 주님 위해서 살려고, 이런 거 보면 저는 누가 한국교회 걱정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주님이 은혜 베풀 것이고 주님이 숨겨놓은 사람들 다 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들만 빨리 죽으면 돼. 아니 진짜 대한민국도 왜 이렇게 늙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하는지 몰라.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면서.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 염려증 환자라는 거 알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나마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난리 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총대를 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교회가 복잡해지죠.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저렇게 한 분 한 분 섬기는 것을 보면 눈물이에요. 여기 교회가 우리 교회도 아닌데 왜 내가 눈물이 날까?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종이 품고 기도합니다. 한 이름 한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이 예물 위에 담긴 기도 제목과 정성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이 목양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행복 공동체 하나님 손상당하지 않고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 이 목양교회가 대전을 품을 만큼 하나님 넉넉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흠양하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이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믿음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줬소 노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기 의지로 자기 지혜로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늘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깨닫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했단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을, 신비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믿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이 꼭꼭 숨어 계신다고요.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으로 믿음을 사고자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꼭꼭 숨어 계신 가운데, 영으로 계신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찾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하사 눈을 열어 그들 안에 믿음을 담아주시니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니야?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꼭꼭 숨어 계셔요. 5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에 어떤 환자 있는가 알죠? 5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에 의사가 저들의 증세가 어느 정도인가 보자 하고 3가지를 물어요. 왜냐하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나았다고 퇴원시켜달라고 그래요. 환자는 자기 병을 인식하면서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정신병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 병을 인정을 안 해요. 다 퇴원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정형외과 또는 치과, 안과처럼 어떤 매뉴얼이 있고 수치가 있는 것과 달리 정신병은 지극히 각양각색의 어떤 색깔로 인해서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나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퇴원시켜달라고 그러면 의사가
실험을 해요. 너가 퇴원을 해도 되겠는가 안 해도 되겠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목욕통에 물을 잔뜩 받아놓고 수저하고 바가지를 줘요. 물 한번 퍼내보라고. 물 한번 없애요라고. 그러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수저로 퍼, 바가지로 퍼. 수저로 씩 웃으면서 막 풀면서 퇴원시켜달라고. 너 2번. 이런 거지. 여러분은 바가지로 퍼, 수저로 퍼. 그래서 여러분도 2번이요. 밑에 구멍을 빼면 되지 왜 바가지로.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미쳐버리는 게 저것들이나 나나 똑같은데 왜 저것들은 돌아다니고 나는 가둬놨냐 그거지. 자, 중요한 건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3가지를 물어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가? 50명의 환자가 예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 물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50명의 환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서 또 하나 물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예수로. 예수.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의사가 깜짝 놀라서 옆에 소견난했다 이렇게 써요. 비정상. 의사가 비정상이야, 환자가 비정상이야. 둘 다 비정상이야. 하나는 제정신 같고 모르고 하나는 제정신 아닌 것 같고. 신기하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누굴까?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믿을 수 있냐 없냐가 나중이고 영으로 오신 그분을 영으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셔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숨어서 오셨다고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하늘의 12영을 거느리고 하나님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어린아이 모습으로 숨어서 오셨죠. 몸 하나도 잃을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예나 오늘이나 물질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하는 세대, 그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로 오신 그 모습에서 아이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신기해요. 눈이 열린 동방의 박사들, 시몬, 안나, 그 앞에서 하나님을 봐요. 매력이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산을 옮기시는 그분이 정작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숨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가야바 법정에서 불법 재판을 온갖 누명을 써도 변명 한마디 못하고 십자가의 높이 달린 가운데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찌르며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했지만 마치 내려올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숨어서 오셨고 숨어서 사역하셨는데 그분이 믿어지고 그 사역이 믿어진다?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숨어서 오셨고 숨어서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숨어서 오늘도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숨어 계셔. 가끔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그 오해를 다 받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꼭 숨어서 역사하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좋았어. 하나님은 그렇게 숨어 계신다 해도 있잖아, 하나님이 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한테는 좀 이래서 예수 믿는 거야, 꼭 영으로가 아니라 은혜로가 아니래도 이래서 예수 믿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라도 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진짜 예를 들면 동의하면 아멘 해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는 거야. 아멘 안 해? 원래 우리 그런 예수 믿고 싶잖아.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해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잘 되는 거야. 아멘이 맥이 없어. 다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는 대로 다 망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예수 사실 믿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예수 왜 믿냐 그래. 이 말은 우리같이 영으로 은혜로 깨닫고 믿는 게 아니라 육신적 눈만 가진 사람들이 묻는 거야.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은혜로 안 보고 이제 육신으로 보거든. 그래서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면 이 말은 너 좀 잘 나가냐? 너 부자 됐냐? 이 말이거든. 근데 너 예수 왜 믿냐? 그럼 이렇게 보면 나도 왜 믿는가를 모르겠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착해진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풍요한 것은 이 양반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 이게 은혜 아닙니까? 너 예수 왜 믿냐? 그럴 때마다 좀 우리 다 똑같은 방식으로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답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을까? 너 예수 왜 믿냐? 그럼 너 그제 나 빌딩 산 거 보면 몰라? 뭐 이런 거. 아니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쉽겠냐고. 그러잖아. 너 예수 왜 믿냐? 야, 너 그제 우리 집 마당에서 석유 나온 거 몰라? 뭐 이런 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뭐가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하는 대로 잘 되는 거야. 그냥 동의하면 아멘 해봐. 포장마차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슈퍼마켓 됐어. 슈퍼마켓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이마트 됐어. 너무 키웠나? 말로 오는 건데 뭐. 이마트 하면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롯데백화점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 너는 이렇게 오는 것마다 잘 되냐? 모르겠어. 미치겠어. 나 감당하기가 힘들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줬었나 몰라.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냐. 나 미쳐버리겠어. 뭐 이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하는 대로 망하는 거야.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마다 1년도 안 돼서 이마트 되고 이마트하다 1년도 안 돼서 슈퍼 되고 슈퍼하다 1년도 안 돼서 포장마차하고 포장마차라도 해서 먹고 살라고 했는데 음주운전수가 와서 1년도 안 돼서 밀어버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꼬라지가 그러냐 그러면 모르겠어. 나 교회 안 다녀서 그러나 봐. 나 교회 다녀야 될까 봐. 우리가 이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야? 가끔은 뭐 믿어봐도 소용없어. 결국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가다 넘어져도 안 다쳐.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일어나면서 돈을 주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넘어져. 무릎 깨져. 집에 있는 와이프 머리통까지 깨져. 연쇄적으로. 그래서 물어봐. 너는 왜 이렇게 오는 것마다 그러냐? 몰라. 나 교회 꼭 다녀. 여러분 은혜가 아니어도 진짜 은혜가 아니어도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묻겠습니다. 그때부터 믿음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상식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데도 교회 안 나오면 그놈이 미친놈이지. 아니요. 여기만 오면 잘 되는데. 여기만 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목사님 우리는 목회 쉽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여기 빈자리 없어. 요즘에 아파트값 요동하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여기만 오면 복 받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파. 여기가 다 들어오려고 줄 서고 난리지. 그럼 여기 빈자리 없어. 만약에 목사님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면 우리는 목회 쉬워. 왜냐하면 아무나 안 받는 거예요. 자리도 좁은데. 저 장로님처럼 키 크고 등치 좋은 사람 앞에 세워놓고 아무나 들여보내지 마. 예? 얼굴도 좀 되고 몸매도 좀 되고 그래도 좀 보기에 좋은 사람 우선해서 보내. 그러면 얼마나 여기가 물이 좋겠어. 야, 아무나 더 줬어. 와서 오니까 요 봉순이 뭐 이거 다 여러분 봐봐.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뭐든지 잘 되고 가끔 제가 이제 성도들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 가운데 물가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홍수 심판이 선고된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예나 오늘이나 똑같은 방식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세상이 무너졌어요. 온통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모진 결심을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었던 세상을 물로 엎어버리기로 작정하셨으니 일명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잘 차려놓은 밭장을 엎어버리듯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하나님이 엎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을 홍수로 엎어버릴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셔요. 노아야 내가 세상을 불러 심판하리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노아야 내가 세상을 불러 심판하리라.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의 계획 가운데 세상을 물로 엎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묻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을까? 이걸 보고 유구무원이라 그래. 뭐만 물어보면 그냥 덮어놓고 쌩까는데 아주.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지금까지 노아에게만 말을 했다고 하고 지금 물어봤는데도 다시 물어볼게. 노아에게만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어? 노아에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 노아에게만 말씀하고 싶었겠어?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싶었겠어?
모두에게,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셨을 거야.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데 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이걸 수준 있게 이렇게 표현해요.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 민감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 자 봐.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도 똑똑하다고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도 들을 수가 없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봐요. 제사장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 이 말은 제사장 당시에 홈리와 비누아스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그 실로 성전을 망가뜨리고 온갖 타락의 장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 무뎌진 거예요. 다 죄악으로 세상으로 미쳐버린 거예요. 그때 어린 사무엘 깨어 제단불이 부여졌고 오열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누가 설교 잘하고 누가 대단히 똑똑하고 이력 좋고 다 좋을 수 있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에 제가 수없이 젊은 목사를 만나도 똑똑한 사람은 많아. 근데 기도할 줄을 몰라. 왜? 기도가 쉽지 않아. 기도는 영적 행위야.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봅시다. 장로님들 그게 좀 표정 좀 그런데 좀 잘 대봐. 우리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은혜 떨어지면 봉사할 수 있어 없어? 예? 무조건 대답하지 마. 은혜 떨어져도 봉사 다 해. 주차 안내 막 시벌시벌 하면서 안내 다 하고. 아니요?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면서 막 그녀는 왜 안 왔어? 막 이러고. 꼭 저녀는 그냥 당번 때만 되면 친정을 가 뭐 이러고. 아니 그냥 내가 무지막지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도 은혜 떨어져도 봉사해. 오늘 찬양하신 분들 늘 은혜가 있어서 해. 부부싸움 오고 와서도 해. 그냥 말 안 해. 은혜 떨어져도 봉사해. 자, 또 묻겠습니다. 은혜 떨어져도 헌금할 수 있어 없어? 해! 막 지랄하면서 내가 뭐라 교회는 다녀갖고. 진짜.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솔직히 말, 목사들 은혜 떨어지면 설교할까 못할까? 해. 왜 그렇게 목사들이 고함 지르냐고. 은혜 떨어져서 그래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물어봐.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그냥 저렇게 이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너무 직설적으로 내놓고는 못하지만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바람 피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설교 다 하잖아. 그런데요, 은혜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게 딱 있어요. 뭐죠?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대표 기도는 해. 사람 들으라고 하니까. 근데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요즘에 큰 교회고 어떤 교회고 막 특별 새벽 기도에 40일 새벽, 기도의 모양만 있지 기도 없어. 정말 기도하는 목사가 씨가 말라 있어. 동우 목사
명절에 세배한다고 왔다 갔어요. 잘하냐?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목사가 제일 먼저 인지할 게 내가 부족하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그래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려고 제가 애를 써요.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에 어디 가서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는 목사 있으면 찾아와 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 기도가 쌓여가면 어떤 능력, 어떤 은혜가 있을지 몰라. 여러분 알아? 기도는 영적 행위야.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목사들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기도해? 못해. 기도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여.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그렇게 맛보고 경험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제일 쏟아부었던 게 기도예요. 누구 사람 하나 만날 시간도 없이. 교회가 영적이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 교회가 문제가 많아,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아? 괜찮아요. 대답해봐요. 옛날 교회가 문제가 많아,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아? 쫄지 말고 대답해봐. 옛날 교회가 문제가 많아,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아? 옛날이나 오늘이나 교회 문제는 똑같았어. 근데 옛날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었어. 그래서 문제가 지랄을 못한 거야.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있는데 기도로 못 이겨. 자, 왜 그러냐? 잘 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 은혜 잘 받고 있어? 그 표정이 좀 받고 있다는 표정을 좀 해봐.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가는 동안 성막을 중심에서 살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친 후에는 성전을 짓고 살아. 잘 봐요. 60만 명이 그 성막을 이용하고 성전에서 살아가는데 그 60만 명이 살아가는데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살을 연기까지 불에 몽땅 태워드려. 맞아 틀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권사님, 전승에 의하면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루에 제물이 가장 많이 드려질 때는 놀랄 준비해봐. 2,400마리가 드려졌대. 2,400마리가. 놀랄 얘기를 하면 좀 놀래야 나도 좀 이 얘기가 되지. 놀래는 것도 실력이요. 바보가 놀래는 거 봤어? 자, 봐봐. 하루에 2,400마리가 들여졌대. 자, 그냥 들여진 게 아니라 이제 지났어. 그걸 타이밍을 맞춰야지. 아이고. 자, 하루에 2,400마리가 들여져. 잘 봐. 2,400마리가 들여져.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목을 따고 피를 빼서 번제 제단에 뿌리고 불에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려. 퀴즈. 상식적으로 그 정도 팔레스타인 온도가 40도에서 50도야. 그 벌판에서 2,400마리가 죽어지고 피 뿌려지고 살점이 떨어지면
상식적으로 짐승 태운 냄새가 진동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벌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집에서 멸치 대가리 하나만 땅에 떨어져 봐. 어디서 나온 개미가 파티를 하고 있는지 한 주먹씩. 아니요? 그러면 광야의 전갈, 피냄새, 살 태우는 냄새. 죄송하지만 옛날 화장터에는 냄새가 많이 나서 지금 화장터가 냄새가 안 나. 기술이 좋아가지고, 연소 기술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 화장터 냄새가 진동을 했었다니까? 그러면 하루에 2,400마리가 태워져 죽으면 상식적으로 그 냄새, 그 벌레, 광야의 정갈들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근데 신기해. 냄새가 없어. 벌레도 없어. 왜 그럴까? 없어서 없어? 아니, 분향단의 기도의 향이 덮어. 분향단의 기도의 향이 덮는 거야. 그래서 그 분향단의 향을 24시간 끊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해.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문제가 없는, 냄새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도의 향으로 덮었다니까.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면 성전이 성전이 아니게 되고 온갖 잡동사니 벌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봐요. 그 분향단의 향은 요한계시록에 기도의 향이라고 말해요. 교회가, 목사가 기도하는 목사다. 여러분 봐봐. 우리 선배,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 설교 잘 못했어. 인터넷도 없고 책도 없었으니 어떻게 설교를 했나 몰라.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생각나? 옛날 목사님들은 강대상에 서면 설교할 게 별로 없으니까 주야장창 혼내는 것부터 해야 막. 그 설교 30분이면 한 10분은 혼내. 그 자리에 잘 앉아, 잘 앉아! 막 그러고. 그리고 설교를 언제 끝났는지도 몰라. 근데 옛날 그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었어. 왜? 기도하니까. 모자랐던 만큼, 부족했던 만큼 기도하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 보여도 기도 없다. 저거 언제 문제 생길 때, 문제가 생기면 이길 수 없을 텐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여러분, 주님도 기도했고, 이것이 얼마나 귀해요. 개척 때부터 한 성도 한 성도 이름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씨름하다.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노아는 은혜를 입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고 믿어버렸어. 이게 놀라운 거야. 어쩌면 봐봐,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이게 믿어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창조는 우주적 사건이야.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 사건이야. 여러분, 전 지구가 다 물속에 잠긴다. 이거 이해가 돼? 내가 여러분하고 뭘 얘기를 하겠어. 근데 노아는 이걸 믿어버렸다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가 팔레스타인 사건이 아니요, 전 지구적 사건이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높은 산에 화석이 있는 이유가 뭐야? 화석들이 보면은
상식적으로 과학은 나 어릴 때부터 진화론 배웠을 때 쌓이고 수십만 년, 수백 년, 만 년 이렇게 해갖고 이게 뭐가 있고 화석이 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봐봐. 수백 년 쌓이면 물고기 살아있는 화석이 있겠어? 상식적으로 물고기가 살아있는 화석이 있다는 것은 이 천지가 수억 년에 걸쳐서 쌓인 거예요. 한순간에 있어진 사건이요. 한순간에 있어진 사건이죠. 내가 여러분하고 뭘 바라겠어? 대전에서. 산속에 왜 조개가 나오고. 자, 좋았어. 오늘은 그런 거 놓아두고, 창조 개념은 놓아두고,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노아가 이걸 믿어버려. 이게 대단한 거 아니야?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믿어진다. 이것은 대단한 거잖아.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노아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믿지 못한 것을 믿었어. 노아는 그날부터 두 가지를 해야 했어. 하나는 120년간 전도를 하는 거야.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사람들아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노아는 목소리 높여 외쳤어. 퀴즈.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단다.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이다. 외치는 노아의 외침에 사람들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놀래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말 안 했겠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아니요.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0년 됐어. 이게 신앙이야. 말씀대로 될 걸 믿고 예수 재림할 거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미쳤다고 말을 해. 그 똑똑한 논리로 과학으로 기독교 신앙을 품을 수가 없어.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내게 믿어진다.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니야? 보세요.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겠어. 얼마나 서러웠겠어. 나는요 목사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우리가 전도할 때 좀 협조 좀 해주면 좋겠어. 아니 솔직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좀 협조를 해주면 우리가 전도할 때 너 예수 믿어. 믿기는 뭘 믿어. 그럼 옆에 벼락을 한 대 때려준다든지. 그러면 너 이거 보았지? 너 주둥이 한 번만 더 놀리면 너 죽어. 너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제 이 벼락이 네 머리 위로 떨어질 건데 이렇게 두려움을 주어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지 않아. 모두가 외면하는 그 안에서 한 백성 찾아 눈을 열어주고. 여러분 알아? 귀한 걸 누가 귀하게 봐. 우리가 아까도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 교회의 가장 귀한 재산은 무엇이냐? 이런 말을 했어. 죄송하지만 피아노 반주하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안내하다가 시험 들어갖고 이 시험 나 없으면 되는가 봐. 교사하다가 그냥 집어쳐. 그리고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두 달 안에 더 좋은 사람이 와서 그 짓 오고 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는 거야. 근데 진짜 귀한 자리가 누구냐?
새벽 기도 자리 한 날 동안 쌓아놓는 그 자리. 그래서 제가 아까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84세래요. 장로님 오래 새벽 기도 자리 지키고 장로님 또 하나의 기도에 나 대신 새벽 기도 자리 지킬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죽어. 진짜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새벽 기도 자리 하나, 나이 먹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이 병들어 딱 누워버리니까 그 자리가 텅 비었는데 몇 달이 몇 년이 가도 그 자리가 없어. 무엇이 귀한 거요? 무엇이? 그래서 교회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하는 목사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봐봐. 노아야 이 미친놈아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119년 됐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런 외로움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미친놈 소리 듣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그러나 어떻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버렸는데,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어버렸는데 어떡하냐고. 노아는 또 하나 뭐를 해야 되냐? 방주를 지어야 했어. 구원의 방주를. 노아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아멘. 노아는 방주를 지어. 무엇으로?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듯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뭐야? 오직 믿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그러고 우르르 쾅쾅 해? 아니, 하늘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요, 구원의 방주를 따복 예비하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다 뭐라고 떠들어도 믿음을 끝까지.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주님이 은혜 베푸실 거야. 믿음. 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용어도 은혜여야 돼. 그래도 한때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 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용어들이 있었어.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아니요, 성령 받아야 돼, 방언해야 돼. 요즘에는 교회가 이런 소리들이 씨알이 다 봐. 문제는 목사님들도 모여서 이제 그런 소리 안 해. 제가 목사로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제가 너무 가슴 아픈데, 뭐가 귀할까? 방주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눈에 어떤 증거가 보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축복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게 아니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간증은 하늘에서 하자고. 이 땅에서의 간증은 누가 뭐래도 다 오염되었어. 양념을 해야 되고. 내일 이 땅에서는 눈물 흘려 믿음 지키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여러분 봐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야. 교회는 그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믿음이 담겨 있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참 교회가 힘들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요 그 시련의 과정을 겪어요. 제가 이번에는 우리 교회 간증할 시간이 있어요. 제가 처음 목사된 간증은 제가 했지만 이번에는 간증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엉겹결에 어젠가 뭐라고 해갖고 지금 낮에 밥 먹다 코 껴갖고 지금 내년에도 또 오라고 그래갖고 지금 내가 우차을까 지금 뭐라 내가 그 말을 엉겹결 해갖고 여보 내가 이거 잘못 걸린 것 같다. 내가 좀 아까 우리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여러분 봐봐. 우리 아내 하는 말이야. 누가 그렇게 당신을 기다리겠어. 여자들은요 진짜 아니 어떻게 남편 앞에서만 기리고 질리고 생명인가 몰라. 여자들은 메시아다. 여자들 한번 따라서 해봐. 우리 집은 크게 따라서 해봐. 우리 집은 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어. 아멘. 이 어설픈 메시아들하고 사는 남자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이고 여자들은 다 기리고 질리고 생명이야. 여자들은 실수를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지. 실수는 누구만 해? 남편만 하지? 그럼 우리 집에 문제가 일어나면 전부 누구 때문이야? 우리 집에 그리고 우리 집이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건 남편 때문이고 이만큼이라도 사는 건 누구 덕이야? 아이고 이 어설픈 메시아들이여. 기가 막히고 코 감겨갖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자끼리 한번 회포 한번 풀까? 아이고 여자들은요 남편하고 살면서 힘들대요. 여자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 철들면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만큼 우리 남편도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인지해야 철드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힘들어도 너는 힘들면 안 돼. 왜? 나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야 돼. 뭐 이런 이 메시아적 사고를 갖고 사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야. 우리 언제 한번 뭉치자 장로님.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 남편한테 함부로 오는 여자들은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자기 남편 귀하게 여겨야지. 귀에서 귀하게 여기는 건 누가 보대. 결혼은 나도 부족한데 나보다 더 부족한 것을 만나서 나를 더 내려놓고 사는 게 결혼이요. 이 수준 높은 말을 알란가 몰라? 봐봐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그런 과정을 겪을 때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진통을 겪어.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 따라서 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이 네 개를 딱 써붙여놓고 달라들었다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랬잖아. 너희가 말하지 마.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 이렇게 말해. 교회에서 용어 자체가 그래. 다시 한번 따라서 봐.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이 네 가지. 자, 장로님 한번 해봐. 장로님 일어나서 한번 해보셔. 일어나서 해봐. 안 일어나? 장로님? 자신 없지?
괜찮아. 우리 원래 다 그런 거야. 장로님 잘 봐봐.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은 내 생각이야, 내 말이야.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위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는 거지.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하는 사람이 리더지.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로 말 안 하면 사람끼리 말하게 되고, 사람끼리 말하면 원망이 되어서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도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이게 네 가지가 우리 교회가 거대한 시험을 이기는데 기준이 되었던 용어들이야. 내가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거야.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아멘. 시작. 그렇지. 아멘까지. 이제 이렇게 연습했으니까 장로님 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장로님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이제 장로님. 예. 장로님 일어나봐. 지금부터 네 가지 한번 크게 해봐. 시작.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아멘. 장로님 딱 얼굴이 국회의원상이요. 윤석열보다 훨씬 잘생겼어. 자, 여러분 잘 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왜 그래야 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요? 나요. 그래서 말은 나한테 하는 거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옳은 말 옳으냐 그러냐 나 죽어.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수록, 내 생각과 다를수록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두 번째, 노아는 헌신으로 방주를 지어. 퀴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그러고 말씀하신 후에 노아에게 방주 짓도록 나무, 망치, 톱 이런 거 대줬을까 안 대줬을까? 안 대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로만 시켜. 내가 그러잖아.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근데 잘 봐.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주를 노아의 헌신을 통해서 방주를 세우가. 묻겠습니다. 노아가 직장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그냥 직장 다녔다는 말은 없어. 그러나 아담 이후에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마에 땀 흘려야 자식 키우고 그 무서운 아내 먹여 살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노아가 일을 했어 안 했어? 했죠. 이걸 직장 다닌 걸로 보자 그 말이야. 이제 다시 NG하고 물어볼게. 노아가 직장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다녔지. 안 믿는 사람도 다녀 안 다녀? 다니지. 자, 그러면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방주 봉사. 어제 창틀 박다 말았는데 일어나지만 방주 생각밖에 없어. 그냥 그걸 가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 가서 직장 가서 있다가도 저녁에 부흥회 가야 되는데 오늘 끝나야 되는데 오늘 야근 없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달려오고 달려왔으니 얼마나 복이. 그지? 그래도 어제 그 방주, 그러니까 방주만 지은 게 아니야. 일을 하면서 방주봉,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내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게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 방주. 안 믿는 사람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그때 당시에 안 믿는 놈이 누가 지금 얘기상 지금 그 사람이 집으로 가면 되겠냐? 지금 얘기 흐름을 좀 알고 좀, 여기서 어떻게 살아, 목사님? 여러분은 자기들끼리 사니까 모르지만 은근히 이 동네가 답답한 거 알아? 아니, 내가 보니까 동우 목사 내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동네 물들었어. 여러분 잘 봐. 노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뭐 하려고? 그 방주 헌신하려고. 이번에 월급 받으면 망치 사야지, 이번에 월급 받으면 톱 사야지, 이런 거밖에 없어. 안 믿는 사람도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뭐 하려고? 큰 집 가려고. 이제 얘기가 좀 된다. 그런데 잘 봐.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노아가 잘 살아, 저들이 잘 살아? 노아가 잘 살지, 믿음으로 보면. 근데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잘 살아, 노아가 잘 살아? 노아는 미친놈이야. 자기들은 육신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쾌락에 젖어 살면서,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다 방주에 다 갖다 퍼붓냐? 미쳤냐 이놈아?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려? 노아, 이게 세상이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이렇게 미쳤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돈 벌어서 얼마나 건설적인 일에? 결국은 죄지러 가지? 여러분 남편이 돈 많이 안 버는 거 감사해. 그 정도니까 이렇게 지금 남편이 자기 자리 지켜. 이상 벌면 뻘짓하러 갈 장로님들 많이 보여.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어디 가서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아? 죄지러 다 가. 아닌 것 같아? 세상이 그렇게 나를 놓아두질 않아. 자, 보세요.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렇게 방주에 다 갖다 퍼붓냐?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미친 소리 좀 듣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고 또 식구들한테 오해도 받아. 목양교회만 부자 된다 막 그러고. 근데 진짜 그게 은혜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옛날에 진짜 은혜가 있을 때는, 권사님 옛날 엄마들 생각해봐. 옛날 권사님들 엄마 생각해봐.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밖에 몰라서 그래가지고 집에 좋은 거 있다면 어디 갖다 놓고 싶어? 교회.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목사님. 이게 은혜야.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 갖고 교회에서 좋은 것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저 공기청정기를 집에 좀 갖다 놔야 할 텐데. 또 요새 지랄하고 식당에서는 또 반찬 싸가다 싸운디야. 이게 말한테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상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님만 못 박는 게 아니라 목사를 넥타이 잡고 끌고 내리는 게 교회예요. 얼마나 무서워지는 줄 알아요? 이게 헌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 뭐냐? 방주를 세우든 교회를 세우든 모든 하나님의 일은 먼저는 믿음이고 둘째는 헌신이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 능력으로 이게 아니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이 복음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어, 헌신으로 됐어? 헌신이지. 능력으로 복음을 완성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돼. 이게 원리야. 잘 봐.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복음이 가면은 능력으로 가, 헌신으로 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려야 복음이 복음되는데.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면 절대로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야. 목사의 피와 눈물을 벗고 장로님들의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지어.
아까 원로 장로님 식사하시면서 옆에 앉아서 이 교회 질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는데 그냥 쿵 하더라고. 교회는 목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요, 설교자 아니요, 피와 눈물 헌신을 먹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마. 교회가 언제 부흥이 멈추냐? 성도들이 헌신을 접으면 부흥이 안 돼. 왜? 교회는 기본적으로 헌신을 먹고 세워지고, 헌신을 먹고 성장하고, 헌신을 먹고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가만히 의무적으로만 하고 목사여 헌신하라, 사모여 헌신하라,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는 헌신. 이거 이제 오늘 원래 설교가 이게 굉장히 밝은 거거든. 근데 분위기가 오늘 왜 싸우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원래 의도하던 바가 아니거든. 좀 웃어줘. 좀 웃어줘. 이렇게 웃어줘야 나도 열심히 하지, 그지? 그래서 헌신을 벗고 교회가 교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헌신을 해야 될까? 잘 봐. 자, 직장에 노아만 다녔어. 직장 노아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녔는데, 안 믿는 사람이 노아 보고 뭐라고 그랬어? 야, 이 미친놈아, 너 그지도고 다닌 지 100년 됐어, 110년 됐어. 노아는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가서 방주 또닥또닥 미친놈이야. 이렇게 뭐 하는 줄도 몰라. 120년 동안 방주 지었으니 어제 망치로 받고 또 건망증 생기면 또 박았겠지. 어제 얻은 기도 또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데 미친놈 소리 들어. 그래서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19년 더 크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잘 들어봐. 노아에게 있어 120년은 믿었지만, 아멘했지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아멘이 아멘되지 못한 기간이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헌신으로 그 과정을 이겨내. 그리고 급기야, 잘 봐요, 때가 되매. 아멘 해봐. 때가 되매. 때가 되매 홍수가 쏟아지니 결국은 아멘 크게 봐.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은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게 원리입니다. 노아야 이 미친놈아 미친놈아 했던 사람들, 홍수가 쏟아지고 방주의 문이 닫히니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어. 맞아, 틀려?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아.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는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평가해. 그래서 세상은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홍수가 오기 전에는 구분을 해. 남자냐 여자냐,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 키가 크냐 작냐, 공부를 많이 했냐 못했냐, 머리숱이 많냐 적냐, 뭐 이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다 그 말이야. 아니, 나를 와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서 여기 나보고 뒤에 머리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서 자꾸 막 뭐라 그래. 목사님 앉으면 뒷꼭지가 훤해요. 내가 성 목사님 뒤에 내 사진을 찍어놨어. 이런 분도 있다. 내가 그러려고 지금 내가 몰래 찍어놓은 거 지금 모를 거예요 지금. 고맙습니다. 잘 봐. 세상은 돈 잘 버냐 못 벌었냐, 뚱뚱하냐 날씬하냐, 여자냐 남자냐, 자격증을 가졌냐 못 가졌냐, 대학을 어디 나오냐, 다 구분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서, 세상은 그 분류 안에서 더 나은 분류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게 세상이야. 잘난 사람으로, 잘생긴 사람으로, 출세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돈 많이 가진 사람으로, 큰 자동차 타는 사람으로 쫙 몸부림을 치다가 홍수가 딱 오니까 세상은 둘 쪽으로 나뉘어. 이런 의미는 다 없어. 방주 아니냐 방주 밖이냐. 방주 안에는 생명이고 방주 밖에는 멸망이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래. 잘 봐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여전히 잘났냐 못났냐, 성공했냐 못했냐, 출세했냐 못했냐, 아파트가 크냐 작냐, 자동차가 크냐 작냐, 이 분류 안에서 더 나은 분류에 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지만 정작 주님 오시는 날은 딱 하나야. 주님 안에 있냐, 주님 밖에 있냐. 아멘 해봐. 주님 안에는 생명이고, 주님 안에는 구원이고, 주님 밖에는 멸망이니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이 있는 거지. 다 같이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홍수가 쏟아지고 보니까 방주만 남아. 그러면 잘 봐. 방주 밖에서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었는데 묻겠습니다. 대답해봐. 상식적으로 대답해봐. 방주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홍수 올 줄 모르고 그냥 돈 버는 대로 술 퍼먹은 놈 있어 없어? 있어. 두 번째, 돈 버는 대로 땅 산 사람 있어 없어? 저금한 사람 있어 없어? 근데 홍수 오고 오니까 술 먹은 사람이나 땅 산 사람이나 저금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 남는 건 방주. 죄송합니다. 우리 뭐라 그래도 세상의 모든 건 유통기한이 있어.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 관계도 유통기한이 있어. 음식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야. 관계도 부부가 영원할 것 같아도 절대 안 그래. 유통기한이 있어. 자식하고도 유통기한이 있어. 저 새끼 필요 없어. 그거 느낀다니까? 나하고도 유통기한이 있어. 거울 보고 누구세요? 그러는 거. 아니, 다 그렇게 돼, 세상은. 이것은 무슨 비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그렇지 뭐. 다 유통기한 있어. 내가 아파트 사고 이것도 완전한 것이 아님을 이번에 알았지. 세상의 모든 건 그래. 내 앞에 그것이 사라지든 그것 앞에 내가 사라지든 돈 잔뜩 벌어놓고 중풍 걸리고 쓰러져서 줄 데 없어서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요새 이렇게 해요. 65세 넘으면은 65세 넘으면 돈 벌라고 하지 말고 있는 거 조곤조곤 쓰다가 죽으라고. 멍청하게 그냥 아끼다 그냥 자식 주면 잘 살 것 같아. 자식은 전투적으로 키워야 돼. 살아남게 키워야지. 그냥 곰상곰상 키우면 나중에 그놈 방 안에 다 갇혀. 애들 이쁘기는 해도 너무 이뻐하지만 신발도 신겨주지 말고 비 와도 우산 받쳐주지 말고 넘어져도 일으켜주지 말고. 아니 진짜 그놈 다 해주다가 시집가서 장가가서도 다 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방에 갇히지.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잘 컸어. 목사님은 학교에서 두드려 맞고서 엄마 나 학교에서 맞았어. 잘했다. 더 맞아야 돼. 이 썩을 놈아 너는. 우리는 다 이런 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장로님 뱃속에서도 막 날라고가 아니야. 어떻게 이걸 지울까. 그래가지고 그냥 애기 8째 9째 생겨갖고 막 엄마가 굴르고 막 그런 데서 살아남은 게 성 목사님 우리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죽는다 소리도 안 해. 그냥 어쩌든 살아남는 거야. 나는 그래도 지금도 밥을 먹으면 막 전투적이야. 왜냐면 우리는 어릴 때 늦게 먹으면 없어. 그 빨리 먹어야 돼. 막 일단 먹어야 돼. 여러분 봐봐. 세상은 다 거기까지야. 아멘 해봐. 남는 건 구원의 방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아.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창고 지어놓고 큰 소리쳐.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리리라. 정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그래. 65세 넘어서 돈 벌라고 하는 사람 같이 제일 멍청한 사람 없다고. 있는 거 조곤조곤해서 쓰다가 그냥 집에 금고만 하나 갖다 놔. 애들 올 때마다 열었다 닫았다 아무것도 넣어놓지 말고 그 뭐 있는 것처럼 열었다 닫았다 이제 장례 다 치른 뒤에 열어보면 꽝 없네. 그래 그렇게 이게
꼭 기억해. 내가 너 키울 때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이거사? 자식이 뭐라고 했잖아. 엄마 누가 희생을 하고 그랬어? 내 말 맞아, 틀려? 그러니까 희생했다 소리 들으려고 희생하는 게 멍청한 거요. 가지가 뻗어나갔으면 결혼했으면 다 떠나는 거예요. 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소리까지 여기 다 하네. 잘 봐요. 남는 건 방주밖에 안 남아. 들여진 것밖에 안 남아. 세상에 아무리 줄세어도 방주에 다 갇혀. 홍수에. 오늘도 저렇게 직장 갔다 달려오고 와서 봉사하고 저렇게 이쁜 애들 저렇게 와서 반주하고 얼마나 고마워다. 참. 마스크 좀 이렇게 내려봐. 하여튼 마스크를 쓰라면 쓴다고 지랄하고 요새는 벗으라니까 또 안 벗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가를 내가 얘기하는 거야. 오늘 아무나 믿을 수 없고 아무나 들여지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건 이 방주를 세우듯이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그래서 이런 교회를 보면 눈물 나는 거야. 여러분, 언젠가 우리 집사님이 날 보고 그런다. 우리 교회 치과의사 하던 집사님이 있어. 치과의사 집사님이 나보고 진짜 똑똑해. 그 대학생 때랑 막 계좌훈련 이런 거 해갖고 똑똑해. 갖고 우리 교회에서 나보고 그런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목표를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될 텐데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열받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맞으니까. 맞는데 다른 거야. 할 능력이 되게 없는 거야. 말은 맞아. 그래서 내가 야, 나는 너보고 11조 조금 한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 너도 밥 먹다가 애들이 아버지 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조금 벌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새끼 무서워서 키우겠냐? 이렇게 말하려다 못하고 그냥 또 하나님 앞에 우는 거지 뭐. 자꾸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치과 의사 선교사로 보내버리더라고. 필리핀 가서 빈민들 섬기려고 보내버려갖고 아이고 잘했다. 그래서 나보고 자기가 헌금 많이 해갖고 목사님 도와준다고 그랬더니 제일 많이 가져가. 엊그제도 8천만 원이나 가져가서 이 썩을 놈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복이지. 여러분의 교회도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오늘 믿음으로 살고 오늘 이기고 오늘 기도하고 가면은 주님이 이 교회 세우시고 일으키고 역사할 걸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주를 세우는 영성으로 교회를 섬길 때도 방주를 세우는 영성으로 말로 말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시작. 교회 생활이 뭐 특별한 게 있어. 누구 교회보다 크려고 남복이 좀 아무 소용없어. 남복이 좀 아무 소용없어.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교회 오면 행복하고. 지난주 옛날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 지난 한 주간 애썼지야. 지난 한 주간 힘들었지야. 믿음으로 잘 이겼냐. 권사님 우리 남편이 핍박했지만 내가 믿음 잘 지켰다. 잘했다.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지친 성도들이 오는데. 내가 있어 보니까 청년들 막 내가 터미널 앞에 숙소에 있어 보니까 가방 들고 뭘 그렇게 어디를 다니는지. 저것들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손 한번 잡고 말해봐. 나도 나지만 네 얼굴 보니 너 대강 믿다가는 일 나겠다.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죠? 우리 그만큼 은혜를 입었잖아.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아 버렸잖아. 오늘 나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서로 통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딱 하나 복음이잖아.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교회가 더 아름답기를 갈망하며 또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가 하나하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잘 가야 하고 꼭 잊지 마. 성막 성전에서 하루에 짐승이 많이 들여질 때는 몇 마리? 2,400마리. 근데 그것들이 다 죽어가면서 피비린내, 짐승 타는 냄새, 정갈, 상식적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있다 없다? 없어서 없어. 기도의 향으로 덮였어. 옛날 교회가 문제가 많아,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아. 문제는 똑같아. 근데 옛날 교회는 기도로 덮었어. 그래서 성장을 했어. 지금은 기도가 약해. 그러니까 문제가 돼. 그걸 이기는 방법은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무엇으로? 방주를 세우는 영성으로.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질 때는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절대 헌신으로, 그 다음에 절대 순종으로, 시키는 대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절대 인내로. 근데 방주를 지을 때, 여기 봐요. 방주를 지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아멘 해봐. 따라서 해봐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노아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로 말하자. 이런 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게 내가 사는 비결이야.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제가 34년 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을 시작할 때 교회는 그냥 되지 않아. 그 피와 눈물을 먹는 거잖아.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이제 안산을 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산만 딱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돈은 없어. 근데 하나님의 감동만 주는 거야, 안산으로. 그럼 하나님은 돈을 안 주었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 이제 안산으로 갔어. 그랬더니 이제 안산의 가난한 원곡동으로 가지고는 옆에 성광교회, 그때 당시에 2,000명 모이는 92년 된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그 옆에 성광부동산이 있어. 그때 이제 글이 들어갔어. 교회 집사구나 달력이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래서 나 여기 교회에 개척하고 싶은 전도사인데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릴 만한 공간 하나 얻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도 많이 오니까 이래. 돈은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상식적이잖아. 돈은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왜 왔냐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다고. 그랬더니 참 부동산 말 잘해. 그럼 감동을 주신 양반한테 가지고 왜 나한테 왔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인도했다고. 우리는 그랬더니 없어요. 가시오. 돈도 없이 뭘 봐.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야전 사령관 기질이 있어. 가라고 그래도 안 되고 옆에 소파 앉아서 그때부터 주여 이러는 거예요. 미치고 볼딱 뛸 일이지. 한 10분 그러고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문 닫을 때까지 갈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전화를 막 하더라고. 그랬더니 따라오래. 그래서 갔더니 그때 당시에 34년 전에 2층 집인데 집주인이 2층을 지면서 아래층에 슈퍼를 하고 2층에 자기 집을 지면서 지하를 불법으로 판 거야. 그러니까 창고로 쓰려고. 그 지하에 불법으로 팠는데 중공검사 받다 걸려드는 거야.
하고 지하를 안 메우면 중공검에서 안 내준다. 그러니까 그걸 다 메우고 못질을 해갖고 이제 슈퍼를 하는데, 막상 슈퍼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창고 지하가 필요 없기도 하고 그냥 썼지만, 나중에 이제 시청에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세금 내고 벌금 내면 이제 쓰게, 설계도만 이상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그걸 지하를 써라 그랬지만 불법으로 팠으니 그걸 누가 얻었겠어. 창틀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도 창고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비워놨어. 몇 년을 비워놓은 걸 이제 이 어리버리가 간 거야. 돈도 없이. 오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막 쓰레기를 치우더니 내려가. 그래서 따라 내려가서 비로소 이 지하가 왜 안 나갔는가를 알았어. 보니까 밑에 웬 우물이 이만하게 있어. 이게 약수터야. 아무리 가물어도 이물은 나와 지라라고. 그래갖고 옛날에 장로님 그런 거 있잖아. 방수 기술이 딸려갖고 모타로 하면 이렇게 나가고, 차단기가 내려오면 이제 물잔치를 하는, 이제 딱 거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우물이 있어. 그러니까 불법으로 파다 보니까 그걸 못 메꾼 거지. 원래 밖으로 물줄기를 내야 되는데. 내가 집사님 이게 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유 전도사님 그거 여기 얻으면 물 때문에 고생할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안 얻지. 근데 돈 버는 사람은 말을 잘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게 뭐요? 그랬더니 씩 일단 웃어. 그러더니 이런다. 씩 웃더니 전도사님 그 물 떠서 청소하면 물값도 안 들어 그래. 그러니까 내 질문은 어디로 가고 은혜만 남았어. 지금 저 앞에서 설교하고 뒤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뭔가 느낌이 오잖아. 그걸 계약을 하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을 하는 거야.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는 못 드리고 물 퍼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나갔다 오면 어디 가서 한 이틀 3일 기도원 있다 오면은 예배당에 물은 안 넘었을까. 이게 내가 거기서 지하실에서 몇 년 있는 동안 강대상이 2번 썩어 주저앉았어. 피아노가 녹슬어서 음이 안 맞아. 어느 날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신대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강대상의 눈물을 적시지 않으면 다 목사 도둑놈 된다 그러는 거야. 강대상의 눈물 적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시키는 대로 해. 강대상에서 울어. 젖었나 봐. 앉아봐. 어차피 젖었어. 승기가 또 젖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젠가 잠깐 얘기했지만 지하실에서 교회 개청하니까 멀쩡한 것들이 안 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어? 웬만한 게 우리 아내하고 매 와서 기도하는 거야. 집에 애들 울든지 말든지 와갖고는, 그때는 애들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서 울다가 근데 어느 날 내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의자에서 누워있던 우리 아내가 하더라고. 가윤을 연 나오고 쫓아갔더니 쥐 한 마리가 여기서 나갈 데가 없으니까, 창문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는데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목회를 하다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울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더라고. 최명아, 이 예배당을 은혜로 채워라 그러더라고. 막 저 기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왔던 시련이 아내의 아픔이야. 그 아내 희생제물이지. 지하실에 있을 때 아내 집에서 우리 아내가 점심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목에서 피가 한 주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울면서 이렇게 닦아. 이게 처음이 아닌 거야. 내가 처음 본 거지.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울면서 이래. 여보 나 아파.
많이? 나 많이 아프다 그래. 언제부터 아팠어? 그랬더니 오래됐대.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여보 미안해. 당신 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아파서 침대일까 봐 무서웠어. 여보 내가 아파서 미안해. 당신 개척하는데 힘든데 내가 아파서 짐될까 봐 나 무서웠다 여보. 그리고 막 울어버려. 왜 아픈 게 미안한 거냐. 거문도에서 주 아버지 목회할 때 주 엄마한테 말 안 하는 것만 배워갖고 울어. 바로 병원 갔더니 결핵이 심해졌는데 얼마나 심해졌는지 다른 장기도 함께 망가졌어. 그때부터 처절한 씨름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야. 집에 신경도 없어. 문제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2달 치료를 하던 일에 목사님, 사모님 집에 가시면 안 돼. 애들도 있잖아. 시골로 요양 보내. 그래서 알았다고 시골로 요양을 보내서.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때만 해도 결핵촌이랑 장로님 그런 거 있었잖아. 시골로 요양을 보냈더니 우리 아내가 남편 못 보지, 자식 못 보지, 독한 약 먹지, 몸도 마음도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때부터 할머니가 돼갖고 그때부터 10몇 년을 우리 아내는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고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게 되었어요. 서 있을 기운도 없고 예배당에 오면 누워버리고 정말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픈 걸 알고 엄마 이러고 우는 애들이 없어. 애들이 눈치가 더 자빨라. 아빠 이러고 울어. 그럼 우리 아내가 누워서 그래. 여보 쟤들이 엄마 안 찾는다. 괜찮아 여보. 당신만 살면 돼. 아침에 내가 우리 신방을 가려고 그러면 애들이 옷을 같이 입어. 왜? 지 엄마가 케어를 못 해주니까 이 아이들을 때로는 옆에 사람한테 맡겨, 때로는 집사님한테 맡기고 내가 신방을 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섰지도 못해. 이 아내가 한 번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이 3층집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여보 나 병원 신방 갈 일이 있는데 혼자 집에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내가 왜 못 가? 내가 살살 갈게. 당신 신방 갔다 와. 주일 예배 마치고 신방을 갔는데 느낌이 싹 여기서 팍 뛰어가지고 3층으로 올라갔더니 문 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어. 그래서 안고 이렇게 침대로 가면 왜 그러냐 여보. 이게 1년, 2년, 3년.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고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 김병에 효자 없는 거 알지? 부모와 자식 간도 그런데 우리 아내가 계속 1년, 2년, 3년 아프니까 내가 어쩌다 결혼을 잘못해갖고 정말 기운이 없어. 새벽기도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미운 거야. 내가 어쩌다 잘못 만나갖고 내가 그때 우리 아내를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만났는데 금식하다 만났거든. 제정신이 아니갖고 맹해서 만나니까 그래서 내가 어쩌다 그래서 속상하고 새벽기도 나올 때도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미워. 그냥 샹 하고 막 입을 걷어차고 나오고 막 진짜. 근데 하면서 한 번은 제가 교회 가려고 머리를 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 그때만 해도 집 전화야. 지금은 전화들이 얼마나 좋냐면 벨 울리다 안 받으면 부재 중이 오니 이게 있어.
근데 옛날에는 받을 때까지 울려. 그것도 저쪽에서 전화기 잘못 놓았다. 하루 종일 울려, 옛날 전화기는. 내가 씻고 있는데 전화벨이 따르릉 울려. 그럼 침대에 누워있던 우리 아내가 여보세요, 목사님 씻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날따라 기운이 없어갖고 그 전화기에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씻고 나와서 머리도 안 말리고 이렇게 나와갖고는 전화통을 들어서 벽으로 때려버리면서 사는 게 이게 뭐냐? 사는 게 이게 뭐야? 그 아내를 향하여 마음이 가지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고 가정은 가정대로 힘들고 못 살겠더라고. 이게 거의 6개월 넘게 아내를 미워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아내를 미워하고 짜증내고 그러니 설교를 할 수 있어 없어? 그게 할 수 있어 없어? 설교는 해. 기도를 못해. 기도를 못하니까 여기가 답답해서 미쳐버린 거야. 여러분 알아? 기도 안 하던 사람은 안 하면 여기 무뎌지는 거 몰라. 근데 기도하던 사람이 안 하면 여기가 무뎌져. 아파. 그런데 이러고도 버티면 이제 이거 없어져. 영적인 감각도. 근데 여기가 못 살겠더라고. 기도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아픈 아내 두고 미안해. 그래서 권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집사님이야 당시 부탁을 하고는 우리 아내 좀 돌봐달라고 그러고는 애들도 좀 신경 쓰다고 당시 수원에 칠보산 기도원으로 3주 금식을 갔어.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잔뜩 갖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쇼 붙인다고 이제 예배 드리러도 안 가고 산꼭대기 가서 하려고 카세트 테이프 갖고 가서 산꼭대기 가서 예배 시간 되면 하나씩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8개월 동안 기도 못, 아내 미워하고 8개월 동안 기도도 못 하다가 산에 가서 금식하면 기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금식하면 기도 안 돼. 왜냐하면 닭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가 되겠어? 기도 잘해도 가도 기도 안 되는데 그 기도가 되겠냐고. 산꼭대기에 앉아서 생 금식을 하는 거야. 일주일을. 설교를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다가 어떤 설교 테이프인가 딱 들었는데 내 서름을 건드리는 거야. 약해질 만큼 약해지기도 했지만 그 설교를 딱 듣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가 아픈데요, 희망이 안 보여요. 제가 못 나갔고요,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떤 사모는 기도 많이 한다는데 우리 아내는 아프기만 해. 어떤 사모는 전도한다는데 우리 아내는 아프기만 해. 하나님 나 우리 아내 때문에 어떡하면 좋아요? 많이 아파요. 애들은 있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그냥 울다가 기도가 깊이 들어갔어.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오래간만에 그 8달 만에 기도 줄기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도전하는 거야. 재명아, 유재명, 내 하나님. 오래간만에 느낀 감동이야. 유재명, 내 하나님. 네 아내 왜 아픈 줄 알아? 네 아내 왜 아픈지 알아?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대신 아픈 거야. 잘못은 네가 했는데 네 아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내가 너 목회하라고 봐줬더니 네가 아내를 무시해? 너 설교자로 살으라고 네 아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데 네가 아내를 우습게 알아? 내가 더 쓰러뜨려봐? 내가 더 뉘어놔봐 하는데 우리 아내가 나 대신 아픈 거래. 제가 남은 2주를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땅을 치고 회개를 하고 금식을 3주 마치고 집으로 가서 열쇠를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아내가 까방하니
내 파자마 바지를 입고 잠옷 바지를 입고 싱크대에 기대서 미움을 쓰고 있어. 그 약한 아내가 남편 금식하고 온다고. 여자들은 왜 꼭 힘들면 남자 파자마를 입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가 그 미움을 쓰고 있는 데 가서 제가 뒤에 가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안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 많이 아프다고 미워했어. 나 혼자 힘든 것처럼 내가 당신을 원망했어. 근데 내가 이번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당신 나 대신 아픈 거래. 죄는 내가 졌는데 당신이 십자가 지는 거래. 당신이 희생제물 되는 거래. 근데 내가 몰랐어. 여보 미안해. 미안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죽을 수다 돌아앉아서 내 복을 끌어안고 바닥에 앉아서 아니야 여보, 당신 개척하는데 힘들잖아. 내가 그냥 아픈 거야. 당신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 나 미워해도 돼. 그러는데 둘이서 싱크대 바닥에서 끌어안고 엉엉 울다가 미움은 다 타버리고 그렇게 아내와 나와의 금이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는 탐을 사. 너 때문에 하게 만들어. 스스로 행복이 무너지게 만들어. 너 내 마음 아니? 내일 새벽 은혜 되겠지만 내일 저녁은 마지막 시간이야. 제가 대한민국에 외국에 어디를 집회 가도 마지막 날은 은혜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특별 감사 헌금 드리는 시간이야. 내일 저녁에는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죠? 목사님 나와 우리 찬송 하나 하자. 세상 흔들리고